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진흥원 교회사역팀 간사 강성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대에 감사드리고요. 전 초등부 강의를 맡았습니다. 제가 좀 한 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요. 좀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맨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저도 일단은 움직임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할 텐데 또 버릇이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좋은 생각사님께서 강의 끝머리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영상부터 시청하신 다음에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교회진흥원 교회사역팀 간사 강성모입니다. 목소리 접니다. 지저슬라이트 공과에는 많은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공과까지는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USB에 취합해서 드렸었는데요. 이번 공과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교회진흥원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널찍한 메인 광고 배너가 보이고요. 약간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6개의 아이콘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6개의 아이콘 중 학기 공과 및 VBS 프로그램,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공과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엔 지저슬라이트 공과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지저슬라이트 공과의 3대 특성, 로고의 의미 등 여러 공과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 커리큘럼 구성과 교육 팁도 제공해 드립니다. 공과 미리 보기 페이지는 매 학기 전 부서의 공과 샘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보급을 받기 전에 공과가 어떤 디자인으로 나오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공과 미리 보기 탭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보급 신청 탭은 여러분께서 착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료 보급 신청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신청 기간이 되면 무료 보급 신청 탭에 신청 구글 폼 링크가 올라올 겁니다. 클릭하셔서 무료 보급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꼭 기한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온 신청만 유효하고요. 이것 또한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과 자료실을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요. 자료실은 등급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꼭 회원가입을 하신 뒤에 교회진흥원으로 전화를 주셔서 등급 조정을 받으셔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 절차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을 보시면 회원 가입 탭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가입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교회진흥원의 일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과 사용 여부를 밝혀주셔야 하고요. 회원 가입을 완료하신 후에 02-2643-7390으로 연락해 주시면 회원 등급을 상향 조정해드리겠습니다. 공과 자료실에는 성경 이야기 영상, 교사용 음성 가이드, 각 부서의 교수 자료, 공과 시연 동영상, 활동 영상, 예배 영상 등이 업로드가 됩니다. 공과 시연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분반 모임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교회 규모가 작아서 분반 모임 진행이 어려우신 교회에는 이 공과 시연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분반 모임 진행이 가능하도록 영상을 구성을 했습니다. 분반 모임을 하시는 데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배 영상도 수록이 되는데요. 예배 영상은 찬양부터 시작해서 기도, 말씀, 주기도문까지 모든 예배의 과정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또한 교회학교 부서의 예배 인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많은 교회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제작하겠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음성 가이드는 차량을 운전하시거나 회사로 대중교통을 통해 출근하실 때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음성 가이드를 통해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주에 인도하셔야 할 단원에
성경적 배경 지식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음성 가이드를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자신이 전해야 할 말씀을 같이 묵상하신다면 더욱 풍성한 분반 모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문과 PPT는 사역자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후 등급 조정을 받으신 후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교문과 PPT 자료를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PPT를 편집하실 수 있도록 삽화 자료도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신의 설교 스타일에 맞게 PPT를 각색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본인의 예배를 위해서만 자료를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꼭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사용 공과의 맨 앞장에 4개의 QR코드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굳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으시더라도 설교문과 PPT를 제외한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자료들을 QR 스캔을 통해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료 활용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진흥원 홈페이지 활용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분반 모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홈페이지를 잘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좀 그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풍성한 분반 모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지저스 라이트 공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등을 테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지저스 라이트 공과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레드, 옐로우, 그린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레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옐로우는 뭐죠? 빨간불이 되기 전에 속도를 줄여라, 경계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약간 순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주변을 경계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제 세상에 나아가야 될 텐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난관들을 헤쳐나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신앙의 도전을 받는 그러한 챕터가 바로 옐로우 챕터입니다. 예, 그리고 그린 챕터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챕터가 그린 챕터입니다. 이렇게 3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고요. 오렌지 챕터가 있는데 이 오렌지 챕터는 특별 절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들어가고요.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오렌지 챕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저스 라이트 공과의 단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레디, 셋, 고 이렇게 3단 논법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레디는 뭐냐? 주의 환기 및 관심 증폭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과가 뭘 얘기하는지 그냥 넌저시 한번 활동을 통해 툭 던져주는 그러한 그 챕터가 바로 레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세트 과정은 본문의 주제와 내용을 심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자세하게 배우는 활동과 그리고 또한 이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적용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디 셋고 중에서 이 세트 과정에 교수 자료를 참고 자료로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 그러니까 26과 전 과정에 다 교수 자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자료가 있고 없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자료가 있는 과는 교사용에 이제 보시면은 교수 자료 참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교수 자료를 참고해서 어떻게 과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대본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공과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인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팁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 과의 교수 자료는
교사용 맨 앞에 이제 보시면은 4개의 QR코드가 아까 영상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자료 스캔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자료가 이번 과에는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구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수 자료로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요즘 유튜브에 자료가 넘쳐나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아이들과 이 영상 정도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영상들을 찾아주셔서 이렇게 교수 자료를 이제 직접 제시할 수도 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과에 제시된 교수 자료와 그리고 교사의 연구 자료를 함께 취합을 해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최고의 분반 모임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아야 될 초등부 레드 1과가 있는데요. 그 레드가 이제 1과부터 8과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아야 될 1과부터 시작해가지고 2, 3, 4과가 성경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누가 왜 썼냐?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성경에는 어떠한 책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1, 2, 3, 4과를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성경을 적은 저자는 누구이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 성경들을 적어 내려갔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공과 준비를 하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성경은 누가 왜 썼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사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1과부터 4과를 주의 깊게 공부하시면서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가 신앙적인 도움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아야 될 것은 레드 1과입니다. 초등부의 레드 1과인데 제가 1과의 핵심 키워드를 2개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의 변천사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것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키워드, 기록의 변천사 그리고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1과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과에서 말하는 거는 첫 번째는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신비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를 화두로 던집니다. 이거 과연 사실이냐? 아니면은 그냥 허구냐? 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노골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해리포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최대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를 꼽자면 해리포터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호그와트 마법학교가 존재할까요? 영국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즈카반이 존재할까? 마법봉이 존재할까? 마법봉을 흔들면서 뭔가를 외치면 진짜 발사가 될까? 아니죠. 모두 다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상상을 해서 창조해낸 가상의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라는 거죠. 성경에 굉장히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 첫머리부터 희한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대요. 이거부터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과학책이라고 생각하니? 성경이 뭔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설명문이니?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설명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논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초논리의 영역, 논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논리를 뛰어넘는 진리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성경은 허구덩어리일 수밖에 없다. 이 결론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뭔가 사실을 설명할 설명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믿음의 영역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 믿음의 영역에서 살펴보면은 성경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뭔가를 이해시키려는 목적의 책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다. 첫머리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첫머리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해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저 너머에 존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해의 영역을 초월한 진리의 영역에 있는 책이다. 그런 진리의 영역에 있는 책인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조명을 받아서 그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힘을 써서 이거는 사실이야, 이거는 사실이야 이렇게 회뇌시킬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간다. 그거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이것이 정말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희의 교회와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그리고 또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가 스며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성경의 다양한 기록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교수 자료들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겠는데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파피루스 그리고 양피지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 이후로 이제 제시가 된 대량 인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시대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하는 방법들은 달라져 왔습니다. 그 초등부 이제 레디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원시 종이를 이용해서 성경과 여러 문서들이 이제 작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양피지에다가 양의 가죽을 얇게 조면해서 만든 양피지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그렇게 그 기록의 역사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약간의 인쇄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책으로 엮어서 만들 수가 있었지만 이것을 대량으로 찍어내진 않았습니다. 못하기도 했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 사제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사제의 권위를 결정하는 것은 성경의 해석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대 로마 문자인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그래서 라틴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제만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일반 성도들에게 내려주는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그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제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제의 권위가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대량 인쇄술이 발명되면서부터 그리고 그 대량 인쇄기로부터 독일어 성경이 번역해서 대량으로 뿌려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사제의 권위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만인 제사장설이 그 어찌 보면은 그 구텐베르크의 그 대량 인쇄기라고 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설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 때에 빵 터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배경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거는 제가 공부한 내용이고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나 틀리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제가 만약에 틀렸다면은 심심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연구를 잘못한 탓입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은 좀 이제 그렇게 이제 논리 구조가 이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 됐든 뭐 강사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지만 피치 못하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틀린 것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이런 구조로 흘러오는 그런 그 흐름은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설로 받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시대에 따라서 이제 기록 방법은 변모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기록 방법은 변모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1.1획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교수 자료에 이제 초등부 교수 자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파피루스의 제작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 제작법을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 파워포인트와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제작법을 잘 정리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영상을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파피루스를 재배하고 있다는 카이로 외곽의 델타 지역을 찾았다. 한참을 헤맨 끝에 파피루스를 베고 있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었다. 얕은 물가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는 키가 4m 이상 자라는 갈대과의 수생식물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파피루스를 이용해 종이를 만들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옛 방식 그대로 파피루스를 제작하고 있다. 일정한 길이로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면 스폰지처럼 탄력 있는 속살이 드러난다. 이것을 끓는 물에 푹 삶아 섬유소를 제거한다. 그 다음 악교와 같은 접착제를 발라 두드려 펴고 각 조각을 이어붙여 종이의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 압축 과정을 거쳐 습기를 제거하고 말리면 파피루스가 만들어진다. 파피루스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4400년 이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서도 널리 사용됐다. 예, 이렇게 파피루스를 통해서 고대의 성경들이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양피지라고 해서 이렇게 양의 가죽을 이용한 재질의 그 종이가 개발이 되고 좀 더 양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피루스보다 발전된 유형의 양피지로 이제 그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사도 바울도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여러 교부들이 성경의 사본들을 양피지 위에 빼곡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긴 두루마리에 양피지를 감아서 문서로 만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파피루스보다는 견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세월의 풍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이 화가 내리고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군데군데 찢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됐느냐? 열심히 썼습니다. 양피지가 좀 사갔다 싶으면은 다시 펼쳐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사본 개수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거든요. 신약 성경이 쓰인 뭐 사본의 개수는 10,000회가 넘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자주 필사가 되었고 자주 인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범용적으로 사용하던 신약 성경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 사본의 개수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게 손으로 베껴 써가면서 성경을 유지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손으로 쓰는 수고가 구텐베르크 시기에 넘어오면서 대량 인쇄술, 금속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인쇄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옛날 성경은 몇몇 소수 사제들만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 번역,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개수도 작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개발이 되면서 독일어로 된, 그리고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대량으로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도 마침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록의 과정은 변화했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수 자료를 활용을 해서 파피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조금 이렇게 좀 여유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유튜브를 찾아보셔가지고 파피루스 제작 뭐 이런 식으로, 뭐 성경의 변천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영상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 중에서 아이들과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컨택을 하셔가지고 분반 모임 때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 한번 딱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만 발품을 팔아주시면은, 조금만 이렇게 그 손금을 이제 팔아주시면은 무궁무진한 자료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아이들과 공유하시고, 그리고 공과의 교수 자료도 활용하시면서 더욱더 풍성한 분반 모임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과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세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세 가지 그림. 이제 학생용 공과를 보시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림은 뭘까요?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말로 꾸짖는 당나귀의 사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전체 스토리가 이제 나와 있으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전해들은 모압 왕 발락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이제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모압 땅을 이제 스쳐갈 때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게 그를 초청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라라고 사주를 합니다. 엄청난 사절단과 그리고 또한 뇌물을 그 발람에게 바치면서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사주를 하죠. 발람이 거듭 거부를 하다가 마지못하는 척하면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발람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발람을 막습니다.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당나귀는 천사를 봤죠. 그러면서 멈춰서고 가지 않고 막 질질 끌려다니고 이제 그런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마침내는 발람이 화가 나서 당나귀를 마구 때리죠. 그러니까 당나귀가 입을 여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를 때리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런 말씀들이 이제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건들. 당나귀가 말을 했어요 라고 하면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일어날 사건일까? 라고 이야기를 던져보는 거죠. 아이들은 아마 쉽게 믿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겠죠.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발작 버튼을 이제 누를 텐데, 그때도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성경의 특성들 있잖아요. 믿음은 이제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진리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말씀을 조명을 하면은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내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도 임하고 저희들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달할 때는 야, 이거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라는 접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믿기 힘든 이야기,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는 사건이죠.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적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들을 진멸하기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죠? 해야 멈추어라, 달도 멈추어라, 너희들 멈춰 있어, 우리들이 쟤네들 다 죽일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승리를 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야, 해와 달이 멈췄대, 너네들 이거 믿어지니? 라고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시는 거죠. 뭐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썰들이 나옵니다. 나사에서 뭐 시간을 계산해 봤는데 뭐 몇 시간이 비더라. 그런데 계산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해가 달을 멈추었던 뭐 그때 비는 시간과 동일하다. 뭐 이런 것들을 뭐 나사에서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인터넷 썰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시초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시간이 비는데 그게 뭐 그거였더라? 그거는 인터넷 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은 눈치 빠른 아이들은 그거 사실 아니라는데요? 이렇게 반박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썰들 중에는 정확한 것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썰들을 취합을 하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팩트에 가까운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인용을 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나사설은 사실이 아니다. 예, 그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됐든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게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사건이다 라는 것으로 가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믿기 힘든 세계 제7대의 불가사의 그거를 뛰어넘은,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은 엄청나게 신기한 사건, 천지창조죠.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거대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이거 믿어지니? 그래, 믿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은혜로 다가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선생님은 너희들이 정말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은혜로 받아들여지기를 매일마다 기도한단다 라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성경에 있는 신비한 것들이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이들과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얘들아, 성경은 거짓말을 기록한 책일까? 허구를 기록한 책일까? 성경은 소설일까? 지금까지 믿기 힘든 이 세 가지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믿기 힘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얘들아, 그러면 성경은 허구를 기록한 책이니? 라고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후대에 우리가 읽고 은혜로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군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사건이군요,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사실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왜 우리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셨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우리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정말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있는 이 믿기 힘든 사실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교사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 이렇게 세트를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예, 고우입니다. 초등부 1과의 고는 몇 가지의 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질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생겨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천지창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꾸중했던 동물은 누구일까요? 낙이었죠. 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발람은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음란한 죄를 범하게 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중했던 동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귀였습니다. 예, 그리고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 그의 기도로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 여호수아입니다. 예, 그 모세의 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죠. 예, 그리고 나귀로부터 꾸중을 들은 선지자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발람입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말로 참이 있고 반대말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데 정답은 사랑입니다. 이 답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밑에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골라서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은 믿기지 않는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2가지 키워드를 다시금 정리해 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도전을 하면서 그렇게 분반 모임을 좀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제가 일과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꽤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실 아이들 물음표가 가죠. 예, 격하게 이렇게 그 고개를 가로 이렇게 저으시는데,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그 리액션이 굉장히 제 마음을 심금을 울렸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죠. 예. 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좀 뜬금없이 드리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논리적인 구조들을 이해시켜 드리고, 그리고 또한 공과의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들한테는 딱 10분이잖아요. 아이들은 5분만 지나도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꺼내기 시작하고요, 게임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뭔가 롱텀을 가져가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아이들이 심하게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롱텀으로 인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다면 공과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읽어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묻는 식으로 이제 문답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애들이 어떻게 해서든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독려해 보는 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애들 막 빼고요. 막 진짜 말 안 듣고 막 엉뚱한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심으로 계속 접근을 하면은 되더라고요. 어떤 순간에는 좀 그런 되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수복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학습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접근하고 저 아이는 어떻게 접근하고 그 접근법들을 좀 다르게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분반 모임들을 이제 인도를 하면서 물론 그룹 바이블 스터디도 하지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만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초등부 정도면은 개인적으로 독대해서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인지 능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좀 빨리 크잖아요. 조숙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도 정립이 되고 그리고 자기 주장도 어느 정도 펼칠 수 있는 나이가 그런 경계선에 있는 나이가 초등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도 계속 진행을 하시지만 무엇보다 좀 1대1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가시는 거에 좀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나이가 이제 초등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 마음에 이제 맞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룹도 형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깊이 있는 사귐을 나눌 수 있는 몇몇의 친구들을 갖게 되죠. 이제 그런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관계를 좀 쌓으시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면서 개인적인 친분들을 깊이 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또 성경 공부의 열매들로 또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접근법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똑같은 교사 컨퍼런스를 했는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의를 좀 빨리 끝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다 끝났거든요. 지금은요, 공과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그리고 공과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제 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나는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런 접근법으로 했더니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되었습니다라고 좀 간증을 해주실 분들도 괜찮고요. 그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이 디스커션 시간으로 이제 남은 시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나누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거수를 해주시면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누실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나누실 것들 있으시면은 댓글로도 올려주시면은 함께 소통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네. 네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 강중침 사역자님들 중에 그 혹시 질문이 이게 송출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마이크가 혹시 제공이 될까요? 그 제가 이제 그 질문의 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역자들이 동일한 본문으로 그 분반 공부를 하는 동일한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하실 텐데 선생님들이 설교를 들은 아이들에게 또 다시 한번 설명 모드로 들어가면은 애들이 지레 질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 모드로 들어가기보다는 유용한 질문들을 던져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 들은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반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요. 효과적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예. 예, 그러니까 교사가 완벽하게 그 내용을 흡지를 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설교에 대한 유용한 질문들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질문들을 던져주시면 아이들이 참여도 가능하고 지루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재미있게 분반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공과의 내용들이 사역자들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설교문이랑 이제 PPT를 살펴보시면은 거의 유사한 내용들로 이렇게 설교문과 PPT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반복학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그거를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 틀에 매여서 내가 정말로 아이들에게 나눠야 될 것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공과의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흡지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교에 대한 그런 유용한 질문들을 개발을 하셔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충분히 분반 모임을 그렇게 각색해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흡지한 내용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묻어나올 수가 있겠죠. 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은 그 학습 받아들이는 그 지적 상태가 좀 다르잖아요. 네. 수준이 다른데 네, 맞습니다. 한 반으로 묶어서 해도 괜찮나요? 그 교회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그 성도들의 수가 소수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묶어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네. 여쭤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 교회도 같이 이제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지금 이렇게 갓 개척 교회를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초등부를 묶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고등부를 묶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 차이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이제 좀 대두가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교회에도 좀 적용이 가능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을 잡아요. 1학년에서 6학년이면은 2학년에서 3학년 정도로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1학년은 약간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고 6학년은 에이 뭐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역자들이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학년 수준으로 맞춰서 갑니다.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사역자들의 수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시적으로 제시해드리는 공과의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얼마든지 변형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정에 맞게
아 이거는 좀 이렇게 각색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파 자료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하파를 사용하지만 내용은 각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사역자들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좀 접근을 하실 때 그 통합되어 있는 그 반에 고학년이 많은지 저학년이 많은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 선을 정하실 때 아, 고학년이 많다 하면은 한 4, 5학년 수준에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학년이 많다 하면은 진짜 1, 2학년 수준에서 맞춰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유동적으로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품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역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교사니까 기쁜 마음으로 좀 그런 그 준비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답변이 될까요? 잘 이해했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 초등 6학년을 네네. 중고등부 교재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초등 6학년은 뭐 중학교 1, 2학년이랑 같이 묶어서 중고등 교재로 또 가능한 거죠.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학교 구성이 예, 그러니까 1학년이 한 2명이고 네네네. 만약에 6학년이 3명이야. 그러면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묶어서 중등 교재로 하고 또 뭐 아니면 1, 2학년은 유년부가 그 밑인가요? 바로 유치부가 밑인가요? 예, 유치부랑 유년부를 묶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네. 중학교 아니 초등 1, 2를 초등 1학년을 그 아래 7살, 6살과 묶어 가지고 네네. 그렇게 가도 되고. 네, 그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아이들한테 무리가 없다면 교회의 사정이 그게 허락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각색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교사와 사역자들이 그런 이제 마음의 여유라든지 아니면 그런 영혼의 역량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것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이거는 좀 이렇게 세대를 이렇게 통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저희 좋은 생각가님이 공과를 만드시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학년별로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령 수준대에 맞도록 이제 좀 수준들을 좀 맞춰 나가시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연령대에 맞춰 가지고 하시되 만약에 교회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다면은 그 안에서 각색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라는 그런 논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역자인데요. 네네. 이 내용이 네. 사역자를 위한 내용인지 교사를 위한 내용인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네네. 저는 사역자니까 사역자를 위해서 이렇게 PPT 내용이 꼭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이 교사형 공과보다 그 설교 내용이 거기에 또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네네. 그 내용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지 여기서 좀 보여주실 수는 없는지. 예, 그거는 이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보면 되나요? 예, 개인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한번 홈페이지 접속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죠. 예, 잠시만요. 보시면 이제 저희 홈페이지고요. 지금은 이제 제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사역에 보시면은 교회학교 공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공과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을 보시면 여기 설교 및 PPT 자료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자료들이 올려져 있고요. 유초등부에서
사실 그런데 이제 연령대에 맞춰서 하기는 했지만 그 유년부와 초등부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합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유초등부 설교문과 PPT는 좀 이제 통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PT 자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린이에요. 그린 8과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함이라고 하는 PPT의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PPT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나만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냥 편집 화면이라서 안 보이는데 이게 다 애니메이션이 먹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7번 목욕하는 게 이렇게 진짜 움직여요. 실제로 다운 받으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아니, 이 그림은 같지만 모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말씀 나오고요. 그리고 고귀함이라는 거는 훌륭하고 귀중하다. 뭐 이런 것인데, 뭐 이제 말씀도 나오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는 하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나는 좀 다른 논리 구조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각색이 가능한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좀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좀 방금 보여드린 과처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PT를 좀 각색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그 공과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하파 자료들을 묶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업로드된 하파들을 자유자재로 이제 가져다가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그 설교의 내용들을 PPT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유튜브 상에는 지금 댓글이 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유튜브 상에서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질문이 안 올라오네요. 혹시 한 2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혹시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예. 잠시만요. 일단 또 먼저 드셨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 교과를 편성할 때 1년 동안이잖아요. 지금 이건 6개월이지만 6개월입니다. 앞으로 1년일 텐데 그게 성경 66권을 골고루 다 볼 수 있게 혹시 구성하실 때 그것도 이미 있는지 이번 궁금합니다. 지저스 라이트는 3년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3년이요? 예, 맞습니다. 2023년부터 이제 3년간 진행이 되고 이거를 할 때 수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66권을 그 파이디온에서 하는 것처럼 파노라마식으로 쭉 순서대로 가자라는 의견도 물론 나왔었어요. 수많은 의견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부딪힐 수 있는 주제들 그리고 이제 기본 진리 그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식으로 묶어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로 그 논지가 모아져서요. 이번에는 파노라마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묶이는 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 다른 거는 3가지 이제 중대 카테고리로 이제 묶여졌어요. 그래서 기본 진리 그리고 성경 인물 그리고 성품 이렇게 3가지로 이제 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큰 줄기에 따라서 3년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3년 커리큘럼은 홈페이지 안에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또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유튜브 상에서도 더 이상의 질문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0분 일찍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편하게 좀 쉬시고, 그리고 30분 정도 이제 그 텀이 있잖아요. 이 그 텀 가운데에는 좀 이렇게 같이 하시는 이제 초등부 교사님들끼리 이렇게 좀 다른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자유롭게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안에서 좀 자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른 강의실은 강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저는 일부러 이제 디스커션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려고 강의를 일부러 좀 짧게, 그 작년이랑 같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짧게 가져가고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강의를 구성을 하기는 했는데, 상의로 조금 질문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쉬시면서 좀 이제 그 교사 부흥회를 재충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사 모임이요? 개교회가.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교사 모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 잠시만요. 마이크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정이 없는 강의 방식으로 해서 번거로우실 텐데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주일학교 저희도 이제 작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1학년에서 6학년, 이제 저희는 이제 5학년 비율이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1학년, 2학년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과를 저희는 주일날 안 하고요. 토요일날 해요. 토요일날 저희는 토요일날 11시에 모이고, 저희 선생님들은 한 10시까지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11시까지 오게 해서 선생님들은 공과 그 할 동안에 음식을 준비합니다.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떡볶이도 하고 아니면 뭐 스파게티도 해주고 볶음밥도 하고 그걸 딱 준비해 놓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아까 저희도 이제 비율이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5학년, 1학년 다 섞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린애들만 하면 또 집중도 안 되고 그런 호응도가 약해서 큰 아이들하고 섞어가지고 저희는 성경부를 선생님들이 3명에서 4명으로 나눠가지고 1그룹, 2그룹, 3그룹 나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식당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눈치를 보고 선생님이 해서 칸막이를 막았어요. 사다가 서로 못 보게 칸막이를 막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경 공부를 오늘 공과 공부를 선생님들이 미리 해오고, 저희는 이제 토요일날마다 저희는 선생님들 모여서 기도를 한 20-30분 하고 전도를 나가요. 선생님들이 전도를 1시간 하고 와서 온 다음에 저희는 이제 저희도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죠. 선생님이 돌아가서 설교를 해요. 저희는 교사들이 직접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무턱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도를 갔다 오면 목사님한테 저희가 설교 본문을 줘요. 오늘 뭐 요한복음 예를 들어 14장에서 1절에서 2절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갖고 나오면 목사님이 저희가 컨펌을 싹 한 거를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주면 목사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론, 결론, 본론을 딱 나눠줘요.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같이 공통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이제 예배 시간 때는 다 호응을 해주는 거죠. 호응을 해줘야 아이들도 저기 호응을 해주는구나 해가지고 하고, 저희는 이제 항상 저희는 토요일날 모여요. 교사들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겠지만 저희는 무조건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가고 그다음에 교사 모임 목사님한테 컨펌 받고 그런 이제 하루 일과를 그렇게 마칩니다. 저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선생님들이 이제 9시에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한 8시면 와요. 일찍 와가지고 또 차량 운행 가요. 그래서 파트를 나눠요. 왜냐면 지역이 좀 이렇게 넓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 3분이서 뭐 스타렉스로
뭐 승용차로 나눠 가지고 아이들을 보통 아이들에게 저희가 주입시키는 게 뭐냐면 예배는 저희가 이제 50분에 시작해요. 8시 50분. 그래서 50분 보통 10분 전에 오게끔 해서 저희들이 8시 30분 안에 40분 안에는 교회에 다 오게끔 하려고 미리미리 선생님들이 다 카톡을 남겨요. 뭐 7시 반이면서 야, 얘들아 빨리 준비해 일어났니 뭐 하고 다 빨리 씻고 해 선생님 지금 출발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애들 예 알았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차량원에 갈 때 제일 일찍 일어날 친구들 위주로 먼저 가요. 그리고 제일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은 빨리 준비하고 누구 친구 태웠어. 그럼 선생님들 하면은 아이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일어난 친구들에게 친한 친구에 너 빨리 카톡 날려. 그러면 선생님 카톡은 안 보는데 아이들의 카톡은 다 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계시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들 다 느끼실 거예요. 선생님 아파 막 이러다가 친구가 카톡하면 알았어 하고 와요. 아 이런 현장의 네. 소리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유동하면 하니까 친구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 왜냐면 선생님들 다 느끼겠지만 한 친구가 교회를 나오면 다른 친구도 줄줄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는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당근을 많이 주고 저희는 4번 이상 나오면 문화상품권 10,000원권을 줘요.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한 번 나오면 안 주고 무조건 4번 나오면 전도한 친구, 나온 친구 다 상품권을 줘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그거를 받기 위해서도 막 나와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토요일 날 선생님이 맛있는 거 너희들 떡볶이 먹고 싶고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를 와가지고 성경 분방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시켜서 그들이 이제 커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교회 이야기 한두 교회 정도만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네. 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교회들이 혹시 손 드신 건가요? 예, 손 드신 건가요? 머리 만지신 거구나. 예,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들 섬겨주시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교회진흥원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그리고 양질의 교재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팁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사역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교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초등부 아이들입니다. 여러모로 민감한 나이의 아이들이고 사춘기에 초입에 들어서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급속도이지만 신앙으로 빠져드는 것도 급속도입니다. 아이들은 열정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디에 깊숙이 빠지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목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초등부 아이들을 맡은 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초등부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건실하게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해주시는 후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갈려 오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초등부 교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춘기의 초입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열정을 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감한 초등부 아이들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내갈량 심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아이들을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들을 교사로 삼아주시고 내년에 공과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년에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힘든 미운 나이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한 주에도 몇 번씩 아이들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힘들고 그리고 또한 어떤 때는 귀찮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사랑 어린 행동이 사랑 어린 눈빛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분반 모임 가운데 그리고 또한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사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